그리운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에게 2020년도는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축복하고 예배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로 정신없던 사이 훌쩍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좋은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사랑 많은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또 좋은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것,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못다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용서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하나님이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우리 친구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오늘 이 시각에 우리 진짜 용서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도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보이는 것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이 인디언의 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종차별이 매우 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백인 신사가 시원한 음료수를 막 먹고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는 한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 인디언이 그에게 다가와서 구걸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굶어서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을, 아니, 드시고 있는 음료수라도 조금만 제게 나누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애처롭게 구걸을 하던 인디언의 요구를 신사는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신사어른, 음료수가 아니라면 물 한 모금만이라도 저를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이 백인 신사는, 에잇, 너처럼 동물과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은 한 모금도 없다 라고 하면서 모욕을 주며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참을 흘러 어느 날 이 신사가 산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산속에서 헤매었지만 더욱 모르는 길만 이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탈진하게 되었고 마침내 정신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산속의 집에 누워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얼마 전 자신이 모욕하던 인디언의 집이었습니다. 인디언은 길을 가다가 이 신사를 보았고 힘든 그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냥 지나친 적은 없나요? 아니, 혹시 여러분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에이씨, 어디 다음에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까지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인디안이 이 신사를 보고 꼴 좋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용서가 친구들 무슨 뜻인가요? 한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 사전에 나와 있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누명을 씌운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을 보면 오히려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당시의 율법대로 한다면 잘못한 사람은 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누누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 용서해야지. 몇 번? 그래 7번 정도면 되겠지. 7번 정도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70번까지라도 내게 죄를 짓고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에도 7번씩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니 베드로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 즉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에이, 예수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 가능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한 용서를 직접 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욕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참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로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용서의 모습을 가장 힘든 자리인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둘러싸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결국 순교, 돌아가셨지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 실천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물론 그 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 말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가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될 그 다리를 자신 스스로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인디안도 자신을 무시했던 그 신사만을 생각했다면 결코 그를 돌봐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돌보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의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이,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이 보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떠올려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 한편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며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 더욱 큰 사람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준 모든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실수했을 때에는 바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각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또한 그의 가정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서가 가득하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랑만 가득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가정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님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도 2020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함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2020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코로나도 두렵지 않았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친구들.